오늘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어버이들과 부모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버이 주일 예배 수십 번 드렸고 보나마나 부모한테 잘하라 그런 얘기일 거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다, 망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병들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증, 우울증, 정신병, 또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또 사랑이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희망이 막 생깁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희망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절망이 지배하게 되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절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어버이, 자녀들,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야 그렇게 이제 종종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제사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건 위선이고 거짓이고 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오늘 그렇게 했다면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도 없이 여기저기서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살아계신 또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는 좋은 어버이가 되어야 되겠다. 또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 2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말 뜻은 잘 듣고 순종하라. 잘 듣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종하는 것은 잘 듣고 들은 그대로 사는 것.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잘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청종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자기 윗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잘 듣습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데 늦게 오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하품하는 사람도 없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함부로 얘기하는 거역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님도 젊었을 때에는 힘이 있어요. 젊고 인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많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젊은 부모의 이야기는 잘 들어요.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많게 되면 힘도 없고 인물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얘기를 청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때의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정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그건 자녀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자녀는 진짜고 그 자녀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비혼주의입니다.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비혼주의. 두 번째는 저출산. OECD 평균은 1.56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81. 한 가정이 아이를 하나도 안 낳아 0.81을 낳고 앞으로는 0.69가 되고 0.5가 되는 시간이 금방 온다. 그렇게 인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러나 연애하고 애를 낳아도 애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결혼하라. 결혼 안 하는 것은 죄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사람이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더래요. 나가고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까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대요.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앞으로 가만 안 있겠다고. 그리고 법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목사님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조심하는 거 보이죠? 네? 제가 약간 좀 떨고 조심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책임질 수 있어도 한 부모를 10자식이 모시지 못한다. 부모는 10자녀를 책임지는데 10자녀가 한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죽기까지 헌신하며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효도하기 때문에 여러 자녀가 한 부모를 책임지기가 어려운 이런 생입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늙게 되었습니다. 늙어서 병들고 또 기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늙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힘이 없어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얘기를 청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 동시에 가장 최고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얘기를 듣는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도 행복할 수도 없고 그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 대로 합니다.
청정하는 집에서 본 사람은 그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청정하지만 거역하는 것을 본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거역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음성에 말씀에 잘 청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청정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어미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버지는 좀 늙어도 아직도 좀 성질과 성깔이 있어요. 좀 욱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진 못해요. 잘못하면 주먹 나온다, 아버지는. 그런데 이 엄마는 좀 만만합니다. 늙어도 늘 사랑하고 베풀고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들이 늙은 어미를 아주 경하게 그냥 먼지처럼 가볍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적인 어떤 혈연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적인 어떤 그 형제의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나 그런 것을 다 넘어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이제 부모의 사랑. 부모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다 쏟아주는 것, 다 쏟아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사랑과 그리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어머니 문에 우리가 1절,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은 좀 동심으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높은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은혜스럽죠? 제가 오늘 그 2부 때에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눈물을 3부 때에는 2부 때 그냥 눈물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난 후에 제 방에서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3가지였어요. 저희 큰딸이 얘기하기를, 아빠 그거 레알이었어? 쇼 아니었어? 진짜였어? 반응 좋던데. 이게 이제 딸의 반응. 2번째는 중학교 다니는 손녀의 반응. 제발 울지 마. 창피해 죽겠어. 제발 울지 마. 할아버지, 제발. 창피해 죽겠어. 3번째 저희 집사람의 반응은, 왜 이렇게 지지 짜는 거야? 누구 생각하면서 울었어? 누구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난 게, 장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주 위기를 은혜스럽게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계십니다. 아버님은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88세로 시골에서 이제 혼자 계십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잠깐 뵀습니다. 딴 때는 1시간이면 가고 1시간이면 오는데, 이번 금요일은 얼마나 먼지, 또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왕복 한 6, 7시간 걸려서 갔다 오면서 참 효도하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서 또 인사하고 또 선물 드리고 용돈 500만 원, 500이 아니고 5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하려고는 못해요. 그때까지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하게 되면 작은 거라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뭔가 좀 잘 되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어려우면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누구도 부모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모를 섬기는 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섬겨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부모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의무를 넘어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이제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짐처럼 생각하지 말라,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부모는 가장 무겁고 부모는 가장 높고 8,848m 에베레스트 산보다 부모님은 더 높고 비트지 해연보다
12,000m보다 부모님은 더 깊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최고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디서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부모는 언제든지 행복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 섬김으로 경히 여기지 말고 최고로 여겨서 여러분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24절 25절을 통독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금 읽은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심되게 하지 말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그래서 나는 지금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슬프고 걱정을 시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배우 강수연 씨가 한 5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수연 씨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배우로서 훌륭한 배우다, 그리고 아이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깝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강수연 씨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보십시오. 거의 다 꽃다르신 분입니다. 65세는 이건 애들이에요, 애들. 심부름 해야 돼요. 65세는 이건 귀염 받아야 돼. 귀염둥이 거의 꽃을 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다 노인네만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30대, 40대가 제일 많아. 그분들은 일부 예배나 청년 예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다 할 뿐이지. 그러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3부 예배도 이렇게 이제 앞자리를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자리. 내 자리에 앉으면 이제 쫓아버릴 정도로. 이건 20년부터 내 자리야. 이제 그래서 가끔 마음 상해하고 쫓겨나가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의 인생은 이게 다 시한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 또 이 효도도 시한부 효도예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시면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죽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식이 오래 살지 못하면 효도할 수 없고, 또 자식이 나중에 출세했어도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나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있을 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효도도 시한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한부 신앙생활이에요. 죽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생명 주셨을 때에 효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만약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10억씩 갖다 드려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아파트 한 2채 정도는 갖다 드려야 그게 효도하는 거야, 만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10억을 갖다 드리고 아파트 2채를 갖다 드리면서 효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 수천 수만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 중요한 것 가운데 제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돈, 중요하죠. 이 있는 분 일어서 보세요. 돈. 두 번째는 건강, 건강 중요하죠. 세 번째는 가족, 가족.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돈, 건강, 가족.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많은 분들은 돈을 포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포기해야만 된다면 돈과 건강을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건 뭐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된다면 그 돈도 놓아야 되고 건강도 놓아야 되고 가족도 다 놓고 이별하고 사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이고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 잘 섬겨라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잘 섬겨라, 다 놓고 간다. 너 돈도 건강도 가족도 내가 부르면 다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되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영생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과 봉사에 힘쓰라 하는 이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은 까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뽑아내고 독수리가 그 사람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부모를 잘 섬겨야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짐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나 독수리가 이거 효도하지 못하는 거,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그래서 짐승이 짐승 취급을 합니다. 이건 짐승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거, 이건 사람 대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까마귀와 독수리가 덤벼서 눈을 빼고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 짐승으로 전락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날입니다. 이렇게 겹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늦고 후회하기 전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잘 듣고, 또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기쁨으로, 내가 기쁘게 해야 부모가 기쁘고 부모가 기뻐야 내가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